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288페이지. 신명기 16장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사랑하는 식구들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절기가 아니라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기 세 절기가 6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교절, 유교절은 6월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세 가지 절기가 오늘 16장에 다 나타나 있죠. 16장 1절에 보면은 무슨 절기? 16장 1절 위에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6월절. 9장 위에 보면 무슨 절? 칠칠절. 그 다음에 13절 위에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애굽에서 장자 재앙이 초태생 모두 죽는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장자의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이렇게 건너갔다고 하는 의미에서 6월절, 그 글자 그대로 pass over, 지나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6월절. 이 6월절은 아비벌 14일에 하루 지키는데, 아비벌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보통 3월달, 4월달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해방절기거든요. 그 절기를 그 한 해의 첫 1월달로, 우리나라 1월달로 칩니다. 그러니까 아비벌 14일 날 그들이 해방된 그날 절기를 지키고 그날 저녁부터 한 주간 동안 그 무교절 축제를 벌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나물과 양을 잡아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당시의 내용 상황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제일 먼저 거두는 그런 절기.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겨울에 보리를 심어서 나중에 봄에 보리를 거두잖아요. 그 밀을 거두는데 그 사람들은 제일 첫 번 거둔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이름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 이야기하면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장막절. 그들은 이제 모든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뒤에 그들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데 그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해요.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고생하면서 지내었던 그 절기를 돌아보면
감사하는 절기지요.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예요? 모두가 다 감사절기예요. 유월절도 감사, 구원해 주신 거. 처음 열매를 거두고 나는데 감사, 또 마지막 추수하고 감사. 이 감사의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받은 은혜 종에 쓰지 말고 마음에 써두라.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만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의무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어떤 형편,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기가 지키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까닭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귀찮게 하고 또한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충성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이 모두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란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기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 3대 절기는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광야 40년 동안의 그런 기관과 깊은 관련이 되어 있어요. 16장 12절 말씀을 한번 오늘 본 말씀 앞에 보면은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했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를 통해서 과거의 당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베풀어 주신 축복을 생각하고 감사해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절기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날을 기억하고 또 광야 생활과 감사 절기를 지키려 했는데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이 있는 절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이 있는 절기. 6월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해서 그 죽음의 재앙이 건너 지나갔죠. 바로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무슨 뜻입니까? 추수감사절은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고 난 뒤에 뭐하죠?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버린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재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러분이 지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 고통스러웠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요? 저도 돌이켜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택하여 뽑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속아먹은 것을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는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가요? 생존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먹고 살고 지나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오늘 본 말씀 앞에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키라고 해.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 너무나도 굴욕적인 노예 생활과 비참했던 노예 생활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기억한다면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그 광야에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 감사해야 될 걸 조금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재난과 불행과 어려움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명기 8장 11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그들의 힘이었습니까? 당시에 애굽은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였어요. 그 애굽을 이기고 해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뭐 조직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소유는 누가 주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강대하고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결국 해답이 뭡니까? 결국 해답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세 번째, 절기를 지키게 하셨던 세 번째 이유는 16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에서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아무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곳에서나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꼭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각자 집에서 하나님 다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래. 그 속에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아요? 그게 계속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의 공동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순수성이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너무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내가 내 입에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좋은 대로 해석하면 그 신앙이 그 순수성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질을 막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곳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나요? 첫 번째로 절구하며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6장 11절 시작. 내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그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신 것은 그들을 무거운 종교적 의무와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면서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 장롱면허 있죠. 장롱면허는 뭐예요? 면허증 따고 나는 운전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장롱에 넣어놓은 장롱면허.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에요. 운전면허 따가지고 한 번도 운전해본 적이, 아니 한 번 운전했지. 하다가 차가 부딪혀가지고 겁이 많아서 그다음부터 절대 운전대를 잡질 않아요. 그러면 가고 싶은데 갑니까? 제가 늘 운전수가 돼가지고 제가 모시고 다녀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즐기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텐데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저 장롱 속에 감춰두고 있는, 우리는 현재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즐거움을 이 시간 순간순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마음이 지옥 같으면서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천국을 가는 것이지, 내 마음은 지금 지옥 같은데 어떻게 천국 갔냐고요. 천국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바실레이아, 천국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에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여기는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간다? 그건 틀린 말이라는 말씀이죠. 여전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나중에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무나 지키지 못했어요. 아무나 이 절기는 지키지 못해요. 광야에 있는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한다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첫 번째 신자, 광야 신자가 있어요. 광야 신자, 너 괴롭게 믿는 신자야. 힘들고 어렵다 탄식하며 믿는 신자야. 그래도 안 나올 수는 없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움이 없었어요. 모두가 원망이고 불평이었어요. 대화를 하는 내용을 보면은 즐거운 대화가 없어요. 힘들다, 아프다, 고통스러워, 목마르다, 피곤하다. 이 모두가 그런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신자? 광야 신자예요. 광야 신자. 주일날 와도 기쁨이 없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생명력이 없다. 찬송할 마음이 여전히 없다. 교회는 오긴 왔지만 여전히 헤맨다. 이 무슨 신자? 광야 신자야. 두 번째로는 가나안 신자가 있어요. 가나안 신자. 그래서 제가 이 경상도에 목회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면 꼭 이야기하면 가난한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발음이 잘 안 되는지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가난한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한 신자가 아니고 가나안 신자. 따라 가나안 해봅실까요? 가나안 신자 시작. 그래도 가난한 신자는 하면 안 되겠죠. 이 가나안 신자는 어떤 신자예요? 즐겁게 믿는 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즐겁게 믿는 신자. 이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심령 속에 전과 꿀이 흐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예수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이 예수로 말미암는다고 고백하는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삶의 축제로 만들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예배가 경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교 사상이 젖어들고 있어요. 예배는 경건해야 되는 경건 이야기하다가 보니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진 것이 또 있어요. 예. 강조된 나머지 기쁨이 사라진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찬양할 때도 기쁘게 찬양하고 설교를 할 때도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이죠. 예. 그렇게 좀 믿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예. 고대 종교들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종교들 가운데 그들이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는 반드시 춤이 있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 있고 노래가 있고 재물이 있고 그랬지 않았어요? 저 아프리카에 무슨 종족들 가서 예배드리는 그들이 신한테 제사 드리는 거 한번 보시라고요. 막 춤추고 막 하면서 재물도들이 기쁘게 지내지 않아요? 축제의 장이에요. 역대상 1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는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어.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게 됐는데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네?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다윗은 막 춤을 덩실덩실 췄어요. 배꼽이 나온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왕 체면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창문에다가 이 미갈이 그의 아내 미갈이 사울의 딸이죠. 미갈이 쳐다보고 있다가 이 왕이라면 채신머리가 없이 저렇게 춤추다가 배꼽까지 다 나오고 그래서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비웃었다고. 그로 인해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어 가신 것이죠. 다윗 왕은 그때 미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어린아이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뛰놀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겸손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 감격, 기쁨이 예배 시간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이 표정이 막 굳어 있으면 기분이 나빠요? 나쁘지. 이야기하는데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보통 때도 좀 웃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좀 웃으면 좋겠어요. 인상 쓰고 있고 뻣뻣하고 말이야.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항상 부드럽고 그렇게 했으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찌들고 힘들다 할지라도. 근데 사람이 웃고 생각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표현하게 되어지면 듣는 사람도 감사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예? 성전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 신자가 아닌
가난한 신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즐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예배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함께 나누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절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함께 나누면서 절구하라.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세 부류의 사람이 포함이 되죠.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뭐예요? 집안에 거주하는, 내 성중에 거주하는 모든 식구들.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 그러니까 온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심지어는 노비, 종들과 함께 즐겁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께 절기를 다 지켜야 돼요. 가족 복음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제사장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종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하는 컨셉. 세 번째로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 객, 고아,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약자예요. 3대 약자. 이 말은 어려운 사람들 이웃과 동참시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이웃과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의 즐거움은 가진 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함께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의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는 그곳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거 사명 감당하여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어주고 선교하고 이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쁜 소식을 소유하고 있는 복된 사람들인 성도들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이것을 우리가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추수감사제를 지키면서 사실은 다른 해 같아서는 총력전도주의로 지키고 그렇게 했었는데, 영원 추수가 있는 감사 절기가 됐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영원 추수의 감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물을 드리며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절 말씀, 맨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대업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대업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왜 봉수,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물질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면 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일반 사람들이 왕을 아련하려고 할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귀한 예물, 보물을 가지고 왕을 아련했습니다. 그 예물은 무슨 뜻입니까? 왕에 대해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존경과 공경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물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빈손으로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한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복잡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과거를 회상해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감사하는 인격자가 되려고, 두 번째로는 나의 나 같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라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잠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나요? 지난 한 해 동안 사고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병도 있었고 또 눈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어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그런 삶이 있었죠. 지금까지 지낸 걸 그래도 돌이켜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제가 잘 지워지지 않는 한 일화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그런 일화였어요. 미국의 보스턴 해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날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백발이 승성한 노인 한 분이 꼭 그 시간에 통에 싱싱한 그런 새우를 담아 가지고 나와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런 갈매기들에게 새우를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은 노인을 알아보고 을에 그 시간이 되면 해안에 모이는 거예요. 저도 저 뒤에 개나 닭이나 먹이를 주러 가면은 조차 뛰어나가지고 다 모여들어요. 왜? 먹이를 준다고 하는 걸 아니까. 그 갈매기도 그 시간 되면 노인이 딱 하면은 시간 되면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정한 곳에서 먹이를 주는 그 노인에게 왜 그렇게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한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싱싱한 새우를 왜 매일같이 저 갈매기들에게 먹이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나는 2차 세계대전 때 나는 함정의 함장이었단다. 그런데 일본이 쏜 어뢰에 맞아서 함정이 격침되고 말았지. 수많은 부하들이 죽고 나도 몇 사람과 함께 겨우 살아남아 국민분들밖에 겨우 살아남았었어. 근데 그 뜨거운 그 햇볕과 양식도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 죽어가고 있었단다. 근데 나도 역시 힘들어서 정신이 몽롱해졌지.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갈매기가 내 어깨에 앉아있는 거야. 있었단다. 그래서 그 갈매기를 쫓아오고 이렇게 쫓아오고 손질을 했지만 갈매기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어깨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간 못 견딜 정도로 배가 고파서 그 갈매를 그만 잡아먹고 기운을 차려서 이렇게 마침내 살아남았단다. 그래서 나는 갈매기를 볼 때마다 그 갈매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하고 또한 내가 잡아먹은 그 갈매기에 대해서 갈매기에게 감사한단다. 그 갈매기는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때의 기억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우를 사다가 먹이고 있는 것이란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받은 은혜 종에 쓰지 말고 마음에 쓰구라. 이 말씀은 받은 은혜 잊지 말고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0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오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유산 우리의 제사였으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감으로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갔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감으로 나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갔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감으로 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찬송가 제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달라고 다 함께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 드리는 이 감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물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구름기둥 물기둥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승리와 보호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한 환경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저희들 새롭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오직 감사하는 인격과 성품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돌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은 이렇게 견디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경우에는 피할 길로 열어주셨던 하나님, 실패하고 넘어져 낙심하고 있을 때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이제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써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몸된 교회와 이웃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함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각각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예물 선교하는 추수감사의 예물, 교회 아버지 하나님 건축금과 자연금 1,000번 예물까지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이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함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시고 저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깐뿐인 인생을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상급으로 쌓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국민들이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에 임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래 먼저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정치, 경제, 사회, 아버지 하나님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모든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 아버지 하나님 잿더미 위에서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하나님, 이 세계에서 방글라데시보다 더 가난한 민족이었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가 있었는 줄 믿사오니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선가는 앞장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루속히 통일된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다하여 주셔서 통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땅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사람교회도 그렇게 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다하시며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의 사람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해외 나가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예수고 수고한 숨은 일꾼들, 예배팀과 아버지 하나님 찬양공사팀 교사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장식하고 청소하며 주의 종들 돕고 섬기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과 빛의 역할 잘 감당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판에 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